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여호람, 요람, 아하시야, 아합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누구 왕이 누구 왕이었는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억이 좀 안 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그 뭐 파리 대왕 이렇게 막 섬기고 막 그때 아하시아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그 파리를 왕을 막 섬기고 그때 아하시아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또 아하시아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이 다시 살아났나?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근데 동명이인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한쪽은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한쪽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읽다가 정말 이름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 말도 좀 이해가 어렵죠.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다솔,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보이시죠? 르호보암 1대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왕은 20번째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솔로몬 왕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1세가 이때 북쪽 이스라엘 왕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는 호세아 왕 때 끝나게 됩니다.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이고 남유다가 20명이에요. 잘 세보시면.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막 여기 왕을 보시면요. 여호람 왕과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달랴라는 그 여자 그 왕비였었고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여왕으로 딱 한 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남자 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만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동시대에 같지만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에서 시작을 해서 호세아 왕으로 끝날 때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쪽 호세아 왕 때가 BC 722년인 거예요. BC 722년일 때 남유다는 누구였냐면 여기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대순으로 엄밀하게 보면 여기 전체가 사실은 여기까지랑 이렇게 비율로 맞춰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동시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멸망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잔존하는 남아있는 왕이 이제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는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다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합 왕 여기 있죠, 그죠? 아합은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였었죠? 이세벨이 저쪽에 두로 쪽에 있는 그 나라, 아주 바알신을 잘 섬기는 그 나라 공주였어요. 근데 아합 왕이 그 두로의 왕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합 왕 때 바알신 숭배가 아주 그냥 막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아인 것이죠.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853, 852년 BC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합의 아들이 또 여호람이에요. 아하시아도 되고 여호람 되는데 이때 852년, 841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요람 왕 제5년이라 그랬잖아요. 아합의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도 여호람도 둘 다 아합의 왕이에요.
그런데 요람 왕의 5년째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841에서 5년째면은 몇 년일까요? 841, 840, 839, 38, 37, 837년이잖아요. 그럼 837년이면은 이쪽에 남유다는 언젠가요? 837년이면 여기죠, 그렇죠? 이쪽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연대를 잘 보시면 요람 왕 제5년 때, 근데 여러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조금씩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해부터 마이너스를 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 해부터 마이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1, 2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요람 왕의 제5년째가 이제 BC 848년인데요. 이때 유다 왕,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에서 여호람 왕으로 바뀔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에서 여호람 왕으로 바뀔 때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서 여호람 왕으로 바뀔 때가 848년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848, 84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남한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북쪽은 김정은이잖아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김정은이었고요. 근데 김정은의 아버지 누구죠? 김정일. 네, 김정일 때 남한의 다른 대통령이었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혀 규칙성이 없죠. 왜냐면 누가 언제 그만둘지 그걸 뭐 남북이 상의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C 848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서 그의 아들 여호람 왕으로 통치가 넘어가는 이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8장 25절 한번 또 볼까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8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2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아까 봤죠?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때 이거를 여호람이라고도 읽고 또는 요람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조람, JORAM이라고도 쓰고 제호람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람왕 제12년이니까 여기도 또 12를 빼면 되겠죠? 852 빼기 12는 841년 정도 나옵니다. 그쵸? 그때 유다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다. 자꾸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야 헷갈리는데 옛날에는요, 누구 집 내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우리 한국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기 누구 네 집 내 아들 걔가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841년 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일부러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이게 언젠가는 이거를 한 번은 다루셔야지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 상하를 볼 때는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런 도표를 찾으셔서 옆에다 놓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편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왕의 이름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 표를 옆에다 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아까 표를 보실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히스기야 이쪽에서 끊는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호람이라고 나와 있죠. 요람 왕, 그리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32세 때 왕이 됐고 8년간 통치를 했다고 나옵니다. 누가요? 여호람 왕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북쪽에는 요람 왕이고요, 남쪽도 여호람 왕이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그죠? 자, 그래서 북쪽의 요람 왕, 남쪽의 요람 왕, 여호람 왕, 똑같은 이름의 왕인데 동실의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18절을 한번 볼까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의 딸이었던 사람이 아달랴가, 이름이 아달랴거든요.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랑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옆 나라의 공주와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결혼을 했다면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왜 결혼을 했을까요? 왜냐면 두 나라가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왜냐면 솔로몬 이후 때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결혼을 했을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싸울까 봐. 왜냐면 정략적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 대통령의 한 딸이 대기업 회장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회장이 불륜을 해가지고 지금 이혼을 해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보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이 대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자료를 1조 원, 1조 몇천억 원을 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죠?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북이스라엘 공주와 결혼시키는 일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버지가 아들 여호람 왕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야 아달랴랑 결혼해, 북이스라엘 공주랑 결혼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원래 좋은 왕이었어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나라에서 척결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전국에 막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었던 여호사밧 왕이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요,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요?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열왕기하 8장, 오늘 읽었었던 성경에 좀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합 그러면 진짜 막 사악한 왕인 거예요. 나쁜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 딸은 어떠냐? 딸도 똑같아요. 부모님을 이어서 철저하게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공주로 있다가 남유다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에 강력하게 이제 바알의 영향력을 이렇게 펼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신앙이 있는데 와이프가 우상 숭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집집마다 다 다르지만 아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침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국방의 이득을 계산하면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서, 여러분 이 말은 나쁜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남유다 왕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대별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아까 그것은 이제 연대별로 다 숫자를 기록했지만, 이것은 시대별로 이렇게 딱 보면 이때가 이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또 편할 수도 있는 거죠. 남유다의 왕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까 19명의 왕 전부 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전부 다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런 평가를 내렸냐?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들 여호람이 한 이 일은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죠.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칭송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킨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선한 왕이었었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막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경 가르치고 전쟁할 때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왕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다가 좀 지나고 나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성경에 좀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 왕을 시작할 때 되게 겸손했어요. 왕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권력의 이제 맛을 들이고 전장에서 몇 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권력의 맛을 이제 알게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변질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말을 듣는데 자기 부하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하의 이름은 다윗. 다윗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전쟁을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딱 들으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사울 왕의 인생은 뭐 하는데 다 여러분 다 갖다 바쳤습니까? 부하 있잖아요.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냥. 너 왜 사니? 그러면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 왜냐면 자기 딴에는 다윗이 정말 충성의 모습을 여러 번 보였거든요. 저는 정말 왕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고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왜 자꾸 쫓아다니십니까? 제발 좀 저를 놓아달라고 몇 번이나 막 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은 미쳐서 그렇게 다윗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나머지 인생을 탕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냐면요.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은 방금 얘기했듯이 엄청난 그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양을 치다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도시락 날려다가 골리앗을 본 거예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니까 나는 너 안 무서워 막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이 있습니까? 그쵸?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쵸? 골리앗이 안 무섭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골리앗을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욕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랑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가장 총애를 받아서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까 그 사건 이후로 미움을 받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를 짓고 찬송하면서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방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가드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방심하고 있었을 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보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 여자가 유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리고 부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 바세바라는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한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다윗의 인생은 진짜 완전 골로 갑니다. 완전히 고통으로 그냥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연속돼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죄로 인한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죄가 주는 고통은 너무 오래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가 이제 유혹이 딱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즐거운데요.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었던 고통들을 엄청나게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나고 다윗이 생각나고 여호사밧도 중간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그 나라를 신앙으로 이끌다가 여호사밧은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졌죠? 자식 문제 아닐까요? 자식을 너무 사랑했겠죠. 우리 이제 부모인 사람은 다 느끼시겠지만 자식을 너무 사랑하죠.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주었을 때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왜 맞이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이제 최소한 북이스라엘이 침공해올 걱정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보호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아닙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하게 이 나라를 놔두는 게 아니라 제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정당화시키면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죄 지은 다음에 여러분, 죄 지은 거 정당화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시지만 저는 합니다. 여러분은 막 안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해요. 죄를 지어놓고서 그 죄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뭐 이런 의도예요. 원래 이런 의도였어요. 막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거죠. 우리 아들은 나보다는 좀 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다 부모님 마음 아닌가요? 우리 자식 때는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바람, 이거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바람 맞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자식도 불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도 망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는요 아들 그 아하시아를 나중에 또 바알신을 섬기게 해요. 나중에 또 아하시아가 전쟁 중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오늘 밑에 보면 뭐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터에 참석했었을 때 나중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이제 가거든요. 문병 요람 왕의 북쪽 이스라엘의 문병을 갔다가 그러면서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아달랴는 손자들을 또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서 또 자기 혼자 이제 여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자 죽여갖고 또 자기가 여왕이 된다. 막 이런 괴물 같은 짓을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시작을 누가 한 것 같아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누가 시작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 때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을 조금 편안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런 막중한 피해와 이런 고통들이 찾아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울을 찾아보고 또 다윗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다가 중간에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었습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예배는 안 멈춰요. 예배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전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주님을 사모했는데요. 요즘에는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는 과거에 산다? 그거는 여러분 맞지 않는 것이죠. 어제도 학교 캠퍼스를 갔는데 여러 학생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거를 종이로 준비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말하는 그 브릿지라는 거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풀만에 온 지 좀 시간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9년 동안 또 교회를 잘 다녔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나눈 다음에 제가 그들의 눈을 보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시락을 주고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밥이 얹히도록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도시락을 주는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는 것 같다. 다시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다시 부르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그렇게 과거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성적을 잘 받아서 취업을 잘해서 나중에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삶이 끝나면, 하나님 모르고 삶이 끝나면 정말 괜찮겠니? 정말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전했어요. 가다가 도시락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이씨 안 먹어. 도시락 주면서 하나 주면서 진짜 설교하네 막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성적인 유혹과 눈의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렇죠? 여호사밧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다가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넘어짐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보니까 조금씩 이유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영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만 공격을 받으면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게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좋아하는 게 선을 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선을 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넘어지게 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했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시는 이유가 사랑해서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제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람 왕은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절을 한번 보니까요. 20절 열왕기하 8장 20절을 보니까 에돔이 침공을 해옵니다. 에돔 나라가 이제 막 반역을 일으킨 거. 원래는 말도 잘 듣고요. 그 전 왕 여호사밧 왕 때는 막 조공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왕 바뀌니까 안 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또 누가 반역을 합니까? 림나도 반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도 반역을 하고 림나도 반역을 해요. 여호람 왕 때, 남유다 여호람 왕 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은 이렇게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해서 이유가 뭐죠?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외세의 침략에 더욱더 힘있게 대항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략 결혼의 이유였는데 뭐라고요? 에돔과 림나가 반역을 했다고요. 국방을 더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국방이 더 약해졌잖아요. 이게 뭐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만 보면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1장 을 보면요. 여호람 왕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1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에돔, 림나, 블레셋, 아라비아 여러분 네 나라가 침공을 해온 거예요. 여호람 왕 때.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방금 그 여호람 왕 있죠? 그러니까 아달랴랑 결혼한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창자에 병이 생겨가지고 창자가 몸 밖으로 삐져나왔다. 그러니까 탈장이잖아요. 탈장. 아주 심각한 병의 고통 가운데 하면서 그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지금 정말로 자기 딴에는 이렇게 참 한번 가문을 살려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아는데 선택을 못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 분명히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선택을 못해요. 왜 그렇죠? 이거 선택하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근데 실제 선택하면 여러분 어때요?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하는 거 맞아요. 네, 그거는 별로 예외는 없어요. 그거 선택하면 희생을 치르게 되고 고생하는 거 맞아요. 뭐 다 그렇죠 뭐. 예. 근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제 헌금을 내야 되는 걸 아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헌금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생활비가 쪼달려요. 여러분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진 적도 사실 많거든요. 힘들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더 헌신하면은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지혜를 더 주셔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돼서 내가 시험이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썼더니 그리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교회 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험을 잘 봐요?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이 정답은 A다. 그렇게 A를 찍게 해주십니까? 뭐 그런 사람은 딱 한 명 뭐 책을 한번 냈더라고요. 규장에서. 그 사람 빼놓고는 다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도 그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죄 짓고 나니까 엄청 이제 막 인생 꼬이고 막 창자 밖으로 튀어나오고 막 너무 험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박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처세술대로 살았다가 죽을 때까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라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어떤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진짜 고생하면서 그러고 산 사람도 사실 저는 많이 봤어요. 누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존경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고 산 사람일걸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결국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역시 하나님 말씀 믿으면 잘 될 수 있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다 잘못될 거야? 아니요. 이렇게 더 잘되게 보여지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죽은 다음에 이제 영생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행적대로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이거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행함에 따라서.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또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게 사니까요. 그렇죠? 행위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세상의 칭찬을 다 누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되게 길게 보이지만 너무 짧다니까요. 앞으로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요.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길다니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세운 그 언약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다윗 언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으셨으면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새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요. 여러분 그 언약을 쭉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이게 보면 아이고 하나님 말 안 들었다고 너무 세게 벌 주시네. 하나님 너무하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등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벌 주신 다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듣고 너무 겁난다. 하나님 너무 두려워. 그렇게 하면서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혼란과 비극이 틈을 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불을 비춰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무서운 재앙의 결과를 맞게 된 그 재앙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과 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